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이 성탄의 축복이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길 원합니다. 성탄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귀하고 복된 성탄의 절기입니다. 우리 내일 모레면 기독교가 기념하고 또 기독교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주 예수님의 탄생일이죠. 역사적으로 이 날이 정확하냐 정확하지 않냐 말이 많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날을 통해서 예수님의 나심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날의 의미에 대하여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기쁨, 참 하나님의 사랑의 클라이막스, 하나님 사랑의 절정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시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은 더욱더 특별히 성탄절의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정말로 주님 안에서 이 성탄절이 복되고 의미 있는 귀한 절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성탄절에 두 가지 트라우마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한 가지는 뭐라고요? 국제시장에서 성탄절 트리용품을 사러 갔는데 그 트리용품 매장에서 저 안쪽에 안내 데스크에서 마하나나 하면서 연불 소리가 아주 막 끊임없이 울려 나오면서 참 이 성탄추리 물건을 사는 참 여기 이 장소가 참 아이러니한 참 장소구나. 그때 성탄절이 되면 항시도 그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늘 생각이 나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성탄절을 보내자라고 하면서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이 또 학생들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도 모른 채 멍멍이들처럼 이렇게 눈 오는 날 멍멍이들처럼 그냥 뭣도 모르게 기뻐 뛰는 것처럼 여관이고 술집이고 여러 향락가고 이 크리스마스 이브를 자기들의 어떤 그런 만남의 날인 것처럼 그렇게 성탄절을 의미 없이 보내지 말고 제대로 그 성탄절의 의미를 알고 보내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아들이 개라고요? 아니, 제가 그 아들의 이름도 모르고 그 아들을 본 적도 없고 그래서 항상 성탄절이 되면 이 두 가지가 머리에서 떠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성탄절이 되면 저는 더 힘있게 우리가 제대로 성탄절의 의미를 알고 우리가 이 성탄절에 더욱더 예수님을 충만하게 모시는 참으로 제대로 된 성탄절을 보내자라고 더 힘있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트라우마 때문에 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 성탄절은 말 그대로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 우리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께 경배를 올리는 그리스도의 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참 영적인 전쟁은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치열하죠. 이 크리스마스를 우리에게서 빼앗고자 하는 악한 영들의 공격이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이 성탄절에 기다려야 할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를 더 기다려요? 산타 할아버지를 더 기다리게 하고 선물을 기다리게 하는 날로 그렇게 변질시키고 또 쇼핑몰의 거대한 마케팅 전략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날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날이 아니라 서로 선물 주고 받고 또 행복한 우리 인간이 즐거운 날이라고 그렇게 즐거움 속에 성탄절을 묻어버리게 예전에는 그렇게 전략을 짰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더욱더 심각해져서 이 악한 영들은 성탄의 분위기를 죽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나마 참 다행인 것은 우리 동네는 광복절 이 추리축제가 우리 부산 성시와 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10년 동안 계속 이 광복동에서 이렇게 성탄 추리가 있는데
참 의미 있고 뜻 있는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요번에도 성탄절 트리에 십자가 없으면 이제는 우리 교회 후원 안 한다. 그러면서 성탄절 트리가 그냥 반짝반짝거리는 어떤 일루미네이션의 어떤 반짝거리는 그런 밝힘의 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좀 초점을 맞추자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소리를 내서 이번 광복던 성탄 추리에는 여러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성탄절 캐롤을 각 매장에서 틀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요?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래서 참 예전에는 그래도 이렇게 거리를 지나가면은 기쁘다고 뭐 징글벨 징글벨 하면서 정말로 성탄의 분위기가 한껏 올랐는데 요즘에는 그러한 분위기도 가라앉고, 그리고 또 요즘에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을 안 쓰려고 사람들이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그날은 그리스도께 예배드리는 날이요,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기 때문에 너무나 종교성이 짙어서 이 해피 홀리데이라고 그렇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얘기를 안 한다고 하죠. 해피 홀리데이, 아주 기쁘고 즐거운 휴일입니다. 그렇게 해피 홀리데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그래요. 특별히 미국의 공립학교나 공공기관에서는 아주 공식적으로 이 해피 홀리데이를 이렇게 표명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마귀는 지금도 온 인류의 구원자가 오신 이날, 이 성탄절을 지우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이 악한 영의 발버둥을 잘 묘사를 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교회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상징적으로 잘 기록해 놓은 부분인데,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이 아이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우리 4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하면서 이 성탄절을 막고 지우고 성탄절을 없이 하고자 하는 악한 영의 계계가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6절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헤롯이 예수님 나이대의 어린아이들을 학살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아래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여버리는. 그래서 정말로 악한 영이, 이 사탄 마귀가 성탄절을 지우고 없애고 회방하려는 그 괴계가 이 예수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영적 전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공격에 우리는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더욱더 알려야 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더욱더 기뻐하고 감격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 이를 위하여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십니다. 은혜 중에 은혜이십니다. 감사하고 감격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의 오심이, 예수님의 탄생하심이 복음 중에 복음이고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한 최고의 기쁜 소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의미를 다 알고 계신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명칭이 3가지로 나오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 두 번째는 21절에 예수, 세 번째는 23절에 임마누엘, 이렇게 3가지 호칭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히브리어로 메시아와 같은, 헬라어로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 같은 말이죠. 모든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뜻이고,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두 구절이 나와요. 21절과 23절에 두 구절이 나오는데, 그 이름을 무엇이로 하라 한 21절과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악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또 2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예수님의 두 이름, 예수, 아들을 낳으리니,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고 23절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그 이름, 예수와 임마누엘에 대해서 함께 의미를 더욱더 새겨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뜻은, 따라 해볼까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참 죄라는 거는 무서운 거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주를 떠나게 합니다. 죄는 우리의 정상적인 삶을 마비시키고요, 죄는 가정을 파괴시키고요, 죄는 세상을 파괴시키고 모든 관계를 무너뜨리는 게 우리 인간의 죄입니다. 이 죄라는 말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그런 원어로 쓰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뜻과 멀어진 삶, 즉 관역에서, 이 목표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게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뜻이에요. 관역에서 벗어났다. 즉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행동을 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이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고 목표에서 벗어난 것이고, 이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죄가 이렇게 무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죄의 삭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즉 죄는 우리도 죄의 종노릇하게 돼. 우리가 처음에는 죄가 달콤하고 좋고 이 죄에 거하는 것이 뭔가 아무런 영향력도 내게 끼치지 않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죄의 종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아까 6장 23절에 죄의 값은 사망이고, 두 번째 6장 6절에 우리는 죄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게 됐고, 요한 1서 3장 8절 보니까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이렇게 세 가지를 요약해 봅니다. 마태복음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고, 6장 6절에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고, 또 로마서 6장 6절 이 죄는 우리로 하여금 종노릇하게 하고 종이 되게 하고, 요한일서 3장 8절 이 죄로 말미암아서 마귀에게 속할 수밖에 없는 이 죄는 우리를 파멸시키고, 이 죄는 우리의 존재를 값없이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루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지껏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은 죄가 여전히 나를 누르고 있다면, 참 여지껏 살아온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수많은 죄악, 이것을 값으로 환산해서 나보고 이것을 다 값을 물으라고 한다면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남모르게 지은 죄, 남을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교만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또 마음으로 살인하고 또 원수를 더욱더 핍박했던 여러 가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니 하마르티아가 내 안에 계속해서 나를 짓누르고 나를 종을 삼고 나를 마귀에게 속하고 있다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계속 살아야만 할 것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아까 우리가 읽었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마귀의 일이 뭔가요? 우리로 하여금 뭐 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 짓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죄악의 결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대속하셨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21절 같이 한번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우리 21절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각인하고 새기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의 죄가, 과거의 죄가, 현재의 죄가, 그리고 미래의 죄가 예수님 때문에 해결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이 죄에서 나는 용서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됐음을, 이것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오심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좋은지 몰라요. 요즘에 저희 아내가 장난을 하는데, 이렇게 뭐 요리하다 양파를 썰다가 막 눈물을 흘리고 이제 매워서 막 울고 있으면, 왜 울어? 뭔 일 있어? 그러면 옛날 저희 아버지 흉내내요. 예수님이 좋아서. 그래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는 해방된 줄 믿고 감사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 23절, 마태복음 1장 23절의 이름을 우리가 또 한번 확인하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참 죄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은 더 외로워진 것 같아요.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죄로 인하여서 참 우리 연약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렸습니다. 시대가 악하면 또 악해질수록 사람은 외로워진다고 합니다. 혼밥, 혼술, 혼거, 또 혼자 또 거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경험을 하지요.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도 이내 우리의 곁을 떠나기 마련입니다. 인터넷에 한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정말 우연히 봤어요. 우연히 1인 가구 라이프 스타일 커뮤니티, 혼자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커뮤니티를 만들었나 봐요. 거기서 서로 이제 글들을 쓰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하루가 흉흉하고 일이 많으니 웬만한 범죄는 뉴스에도 잘 안 나는 듯해요. 별 생각 없다가도 오늘같이 강서구 PC방 사건이나 몇 개월 전에 있었죠. 얼마 전에 알몸으로 원룸 건물을 돌아다니는 남자나 지하철 타고 오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 공간에서도 왠지 무섭더라고요. 점점 이유도 알 수 없는 흉악한 범죄가 늘어가니 1인 가구들은 더 불안감에 시달리면서 생활하는데 좀 억울하기도 해요. 다들 아름답고 말랑말랑한 뉴스 알고 있는 거 없으세요? 자기 전에 마음을 좀 정화시켜야겠어요 하면서 좀 아름답고 말랑말랑한 뉴스가 뭐냐고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밑에 댓글이 참 재밌어요. 수영복,
배럴 50% 할인 뉴스, 또 킴스클럽 빅파이 1+1 참 따뜻하죠. 1+1 한답니다. 그리고 따뜻한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렇지만 내일도 추움 하면서 이런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참 우리의 마음을 외롭지 않게 따뜻하게 하는 좋은 소식을 바랬더니 빅파이 1+1 한다고 하고 또 뭐 의류 50% 할인한다 하고 이런 얘기들을 쭉 적어내는데 참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수영복 50% 할인하고 과자 1+1 하는 게 이렇게 말랑말랑해지고 따뜻해지는가. 참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너희를 소중히 여기겠다라고 그 이름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인데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게 계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강력한 의지이십니다. 요즘 시대를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1차 산업혁명은 기계화 시대예요.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해서 이제 기계화의 시대고 또 2차 산업혁명 시대는 전기가 발명이 되면서 대량 생산되는 그러한 대량 생산화. 3차 산업혁명은 정보화 시대라고 이래서 정보가 많은 이렇게 공유되는 그런 시대를 사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은 이런 물리 세계, 디지털 세계, 그리고 생물 세계가 다 융합되어서 이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입는 컴퓨터, 웨어러블 컴퓨터라고 하지요. 그런 컴퓨터라든지 인공지능해서 모든 것들이 사람과 같이 또 생각하고 또 거기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고 로봇 산업, 로봇가 사람의 노동력을 또 대체하고 또 여러분들 잘 아는 그 AI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이 AI는 빅데이터를 아주 엄청난 데이터들을 다 수집하고 정리하고 또 모아가지고 이제 최상의 것을 우리에게 도출하죠. 그래서 미래에는 없어질 직업이 너무나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회계사도 없어질 것이고 어쩔 때는 또 판사도 그냥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판례들을 또 기준으로 해서 그냥 가장 적절한 이런 판례를 내놓는 판사도 없어질 것 같고 또 뭐 교사도 이렇게 뚝 누르면 내가 알고 싶은 것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교사도 없어질 것 같고 뭐 여러 가지로 참 많은 직업군들이 위협을 받는데 특별히 이 로봇의 개발로 인하여서 많은 노동력, 이게 몸을 써서 일하는 이런 노동자 계통들이 다 잉여 인간, 남아도는 노동력으로 소외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라고 합니다. 인간의 노동의 가치가 상실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거추장스러운 잉여물로 전락되고 또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숭고한 인간의 존엄성이 많이 훼손될 수 있는 참으로 참 4차 산업혁명이 아주 우리에게 편리함도 갖다 주지만은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성이 참으로 떨어질 수 있는 전락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의 시대에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더욱더 의미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더욱더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알릴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귀한 사랑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1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셔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탄절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가서에서 보게 되면 참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가 외롭고 또 소외되고 또 인간의 존엄성이, 인간의 가치가 전락되는 이 시대에 임마누엘의 축복은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놀라운 은혜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내가 너를 놓지 아니하고 너에게 손을 내밀어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나는 이야기하겠노라.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듯 오늘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이름은 얼마나 위대하고 감격스러운 사랑인지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짓눌려 죽을 수밖에 없고 종노릇할 수밖에 없고 마귀에게 속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 해결해 줄 사람이 없으면 이 죄를 짊어지고 정말로 큰 고통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에 성탄절은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감사한 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의 절기를 참으로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고, 사랑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사랑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성탄절에 예수님으로 더욱더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화요일 날 만납시다. 성탄절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귀한 성탄의 축복을 나누기를 원하고요. 오늘은 우리 설교 후 찬송, 우리 찬송가 122장을 함께 부르면서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12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우유의 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의 주께서 탄생할 때에 잠시
참 사랑이 되시려고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선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우리 손을 들고 다시 한번 엎드려 절하세 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우리 소리내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충만한 이 성탄의 절기 맞게 하소서. 주님으로 가득한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멸하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여 주소서라고 소망하며 간구하며 또 주님과 함께 하겠노라고 결단과 다짐의 기도를 우리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를 올려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주 오심의 의미를 주님의 이름 두 가지 예수 임마누엘 그 뜻을 우리가 헤아리며 함께 주님의 오심을 새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오늘도 겸손히 주님 바라볼 뿐입니다.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를 지배하시고 우리 동광의 성도들을 다스려 주시어서 온전히 주님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부족한 종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성탄의 절기에 주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두 손을 여러분의 아픈 곳에, 기도의 자리에, 소망의 자리에 우리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귀한 성탄절을 이틀 앞두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귀한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살폈습니다. 악한 영들은 지금도 성탄절을 지우려고 발버둥치고 우리에게서 이 성탄절을 빼앗으려고 애쓰지만 우리는 더욱더 소리 높여 주님의 오심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높이기를 원하오니 주여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 크신 사랑 바라오며 우리의 연약한 부분, 아픈 곳, 소망의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장육부, 신경세포 하나하나, 마디마디 관절에 주님의 은혜를 베푸시어 기뻐 뛰며 주 앞에 예배하고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질고와 어려움과 아픔들,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얽히고 섞인 여러 가지 전도의 문을 가로막는 우리 인생의 문제들 해결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복음을 더 크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생명을 외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악한 사탄막이 떠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영들 사탄 마귀 귀신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틈타지도 못할지어다. 주여 우리 성도들을 한 주간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신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